우리 70인은 거의 중직자들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에베소에 큰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대부분 큰 역사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부교육자로 있는데 몇백 명 제자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다가 손해를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않다면 여러분은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거의 만약에 사모님에게 큰 역사를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역사를 난 사모님들이 실수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한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인데 이 바울을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래서 우리도 뭐 굉장히 흥분할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떤 눈이 열렸습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저 끝까지 계획을 딱 알고 있었다는 말이 되죠.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기도 제목은 여러분이 나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시면 이게 나올 겁니다. 중직자들에게. 전도 기획이다. 또 여러분들은 나의 기도를 계속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일은 중직자에 관한 메시지죠. 중직자가 일어나야 될 이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갈등 속에 빠져 있는 7 황금어장 있잖아요. 한마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의 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난 적이 없거든요. 몇몇이 그냥 누가 일어나서 하다 말아버리고. 그래야 됩니다. 당의 원 중직자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나야 돼요. 황금어장 7군데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기간, 구역, 주일학교 다 황금어장입니다. 그 말고도 지금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 지금 현장, 문화별로, 나라별로, 전문인들로 쭉 남아있습니다. 7 현장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되고 발판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바울처럼 뒤에 일어날 걸 분명히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일어날 교회의 제대로 부흥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들 있잖아요. 그거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딱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도 뭐 꿈을 꾼다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중직자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마음속에 두고요. 서울 시내 대한민국 전역에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 어떤 걸 해도 특히 교회는 딴 걸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이거 돼요. 아무리 뭐 좋은 거 해도요. 그리고 중직자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RTC가 살고 OMC가 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RTC를 진정으로 하게 되면 응답 옵니다. 그럼 응답 오면 응답 온 사람들이 모인 게 OMC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도 없고 이 응답이 중직자가 응답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부터는 부산에서는 당회원들이
전도기획팀 구성해서 모이게 했습니다. 모였는데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그냥이 아니고 제가 수십 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시간표가 안 오더라니까요. 근데 이게 이제 딱 오는 것 같아요. 중직자들이 왜 탁 일어서 하자, 이런 당의원들이 왜 딴 거 말고 정말 이렇게 딱 되는 요런 분위기가 부산에서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30년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늘 그게 응답이 안 와요. 안 왔는데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이 중직자 시대라는 메시지를 붙잡하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임마누엘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잘해야 다른 교회가 다 따라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이렇게 시작을 하자. 진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 내부부터 기획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전도원을 시작했는데 이 말을 굉장히 전달하기 힘들고 알아듣기 힘든가 봐요. 이제 자꾸 이 얘기 이렇게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락 당일을 하자. 그랬더니 그게 또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래도 목사님이 밥을 좀 제대로 잡숴야 되지. 아무 이상 없다. 나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병원에서 치수고 다른 건 문제 없는데요. 너무 기름이 많고 콜레스테롤이 많고 너무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 걱정할 거 없다. 이리 시작했는데 이게 중심적으로 당의원 전체가 딱 모여서 기도하는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락 간단하게 딱 들고 그 도시락도 만들지 말고 김밥 간단하게 해가지고 들고 이렇게 딱 하나 먹고 자기들이 들고 나가서 버리고 물도 자기들이 딱 받고 버리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딱 이렇게 하도록. 그리고 안에다가 이 촬영팀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당의원들이 움직이는 거 모든 촬영해서 주일날 교회 곳곳에 예배 시간 외에는 계속 보여주라. 방향에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걸 모든 기록을 남기라. 그리고 앞으로 교회당 지으면 무조건 당의원들 방 하나씩 만들어서 제자들을 모으고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지금부터 하는 거다. 그러고 가기만 해봐라. 가면 하나님 역사에 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안에 자기들 이제 기획팀들 홍보팀의 팀을 이렇게 만들었더라고. 스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들 그 중에 하나 촬영팀 하나 더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안에부터 기획을 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에 줄 70일을 탁 세웠어요. 예수님 처음부터 딱 이렇게 했어요. 훈련을 한참씩이다가 좀 똑똑한 사람 나올 때 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중직자를 딱 세워서요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70일입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했을 때 다 무너졌는데 사도행전 1장 12절 26절에 보니까 중직자 중심으로 딱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어요. 여기에 하나님은 지구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인 최고 응답을 여기 하라겠죠. 성령 충만해요. 약속된 거. 오순절 날에 임할 응답.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내부를 기약하시고 요래만 딱 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응답 올 겁니다. 지금 이제 부산에서 좀 대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무조건 700군데를 공략해서 왜 기획팀 모였냐. 이제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목회자들 모든 현장 제자 다 찾아내라. 그거고요. 그래서 왜 도시락 당일을 하냐? 쉽게 말하면은 제가 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이제 뛰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만약에 이것을 한 번만 맛봐버리면요 모든 응답 다 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요. 만약에 700군데까지 깔릴 필요도 없습니다. 전도 제자들이 곳곳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걸 빨리 실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많이 내지 말고 다른 교단에 피해될 수 있으니까 안 주고 오늘 진짜 복음운동을 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과시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시하면 다른 교단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지 말고 진짜 복음을 이렇게 조용히 정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회를 포함해서 40만 제자였나 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교회 또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이마누엘에서 한 2,000군데 제자 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이 퍼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난 뒤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중에서 본격적으로 이제는 나름대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말하자면 사도행전 6장 1절 7절 이 기획팀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 중직자들이 딱 구성이 돼서 이제는 요중에 7명을 세웠죠. 근데 7명 세웠는데 이분들이 나라들을 움직이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고 난 뒤에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차근차근히 깔리기 시작합니다. 전부 중직자 손님이죠.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피장 시몬 고넬료의 집 쭉 깔리기 시작합니다. 요래만 깔면 됩니다. 복음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나머지 모르는 사람은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가치를 제대로 끌고 생명 건 사람. 모든 현장에 중직자,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 제자를 모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조금씩 나올 겁니다. 앞으로는 요런 답이 안 오면 이제 목사 안수도 안 주기로 이렇게 이제 다락방에서는 목사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딴 데 가면 돼요. 딴 데는 쉬우니까. 공항 앞에 저기도 있어요. 쉽게 공부하고 학생을 6명인가 있대요. 6명인데 교수 신발 빼고 5명 이렇게. 그리고 아주 한 학기만 한다네.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말 것은 속성과도 있습니다. 석 달만 하면 목사 안수 주는 데도 있습니다. 거기로 가면 되고요. 또 안 가고 주는 데도 있습니다. 일단 목사 안수부터 받고 월부로 돈 보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꽉 찼습니다. 이런 짜가들이 많이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까지 짜가를 만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 짜가 만들지 말고 진짜 목사 요게 딱 해서 이걸 알고 있는 사람. 그렇게 중직자 중심의 전도제자가 쫙 모인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중직자도 이제 요거 된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기도하고 어른들하고 의논해 볼 겁니다. 그때 세우느냐, 지금처럼 이렇게 교권식으로 한목에 세울 것이냐, 이렇게 초대교회처럼 그때 세울 것이냐. 생각해 봐야 돼요. 세례도 꼭 교권식으로 모아서 한목에 줄 그런 시간 걸리지. 그날 주면 돼요, 사실은. 애들도 나와가지고 오늘 첫날 바로 유아세례 주면 돼요. 그걸 기다렸다가 여기 커놓으니까 불이 지고 난다니까요. 그러니 뭐. 그럼 바로 주면 지금 안 와요. 고막 튀어나오면 모르겠는데 막 이걸 말이야. 어떤 놈 힘 좋아요. 내 손잡고 끄야 되게. 알았지? 넌 바로 해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이제 좀 막 이 문 열리는 대로 딱딱 되는 대로 안수 줄 것이냐, 장립을 시켜 이것도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여자분도 열매 난다. 딱 우리는 하나도 차별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기도하고 있는 두 번째 게 뭐냐, 진짜 여자들이 일어나는 날 일이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두 번째 꿈을 꾸고 있고요. 세 번째 꿈은 뭐냐, 렘넌트가 일어나 장로가 되는 날. 진짜 이제는 박 터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괜찮은 여자분들이 많아요. 진짜 전도하고 있는데도요, 남자애들에게 눌리가지고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럴 필요 없다. 그런 사람이 당당하게 지도자로 가고 당회에 들어가서 전도 가르치고 이렇게 쭉 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 교회 내부 기획입니다. 자세히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미리 준비했어요. 성령인도 받으니까. 안디옥 환난 나든지 말든지. 환난 났기 때문에 타임 됐을 뿐이지 환난 안 나도 문제될 게 없다. 이걸 여러분 진짜 알아두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 여러분 집에 주의 은혜가 보여. 제자의 큰 무리가 나중에는 경제 축복도 저절 따라왔죠. 이래가지고 뭡니까? 위에는 전도 제자면 밑에는 이제 선교할 수 눈이 땅이에요.
드디어 알아들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 4절 드디어 뭡니까? 파송하는데 앞에도 파송했지만은 이제는 드디어 세계를 놓고 파송을 시작합니다. 요게 내부의 기획입니다. 이 중직자가 꼭 알아야 될 내부의 기획 5가지다. 복음 확실한 사람. 확실치 못하면 안 된단 말이 아닙니다. 기다리면 돼요. 도와주고. 그 다음에 진짜로 생명 걸었단 말은 다시 말하면 가치를 아는 사람. 우리도 사람을 도와줘도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도와주잖아요. 가치 모르는 사람은 안 도와주잖아요. 도와줬다 안 도와줍니다. 근데 가치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꾸 응답할 가치를 아는 사람. 감사한다는 말은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내가 감사가 없다는 말은 가치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같은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가치를 안다는 말이에요. 생명 걸어줬다. 이게 쭉 되어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본격적으로 중직자들은 이제는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까 지난 주간에 말한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을 기획을 해야 된다. 평신도들은 길을 따라가지만은 중직자는 기획을 해야 된다. 이 길이란 뭐냐?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이걸 따라가는 게 평신도라면 중직자는 기획을 하는 것이다. 이게 다 한 단계 위에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거죠.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걸 찾아내는 겁니다. 이 중직자가 앞서 그래서 세운 겁니다. 성경 몇 개만 기억하면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6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끝이다. 그래 안 했어요. 가서 장로들에게 말해라. 장로들에게 말해서 장로들이 일어나서 이 일을 말하도록 해라. 출애굽하기 전입니다. 요 역할입니다. 요 역할이 하나님 주신 길을 기획해라. 평신도들은 함부로 뭐 하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고 기획해라.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이걸 기획해라. 그냥 무조건 믿고 가라 이러면 될 텐데 요단을 건널 것이다. 건너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랬다니까요. 유사들을 먼저 이렇게 세워서 진중에 다니며 말하게 해라. 뭘 말입니까? 온 진중에 다니면서 그러면 상상을 해보세요. 모습을 온 진중으로 다니면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요단을 건널 것이다.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렇게 말해서 이거부터 하라 했어요. 이게 중직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10절 정탐하고 돌아오라.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는 현장을 정탐하는 겁니다. 축복받을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축복받았죠. 현장을 정탐하는 지도자. 여러분을 새 파수꾼으로 24시 기도로 파수꾼 역할해라. 24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파수꾼 역할해라. 말씀으로 역사하겠다. 여러분 이제는 빛으로 여기 파수꾼 역할해라. 그랬어요. 이 빛을 선진하게 불렀다. 이걸 기획해라 이 말이에요. 이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산에서 장로님들과 약속했어요. 이걸 놓고 움직이는 그날로부터 하나님은 역사를 시작하신다. 이게 진짜 응답이요.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사업의 역사를 난다. 요게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렇죠. 그럼 그 대등 한번 두고 봐라 말이에요. 지금까지 성경이 증거했고 역사가 증거했고 또 우리들이 다 작은 체험을 한 증인 아닙니까? 교회 내부를 기획하고 중직자들 앞장섰어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도 이제는 너무 딴 거 막 급하게 할 거 없어요. 이거는 급하게 뭐뭐뭐 할 거 없습니다. 딱 당회원들 딱 손잡고 기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기획실을 만들어내는 게 중직자 전체의 기획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일어나요. 현장을 기획하라. 이제부터 일어났으면 이제 현장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현장을 기획해라. 아주 현장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사도행전 10장 45절까지 전도 현장을 딱 기획을 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까지 선교 현장을 기획을 딱 했습니다. 분명한 기획을 해놓고 왔잖아요. 벌써 오늘 읽은 본문이 그걸 알고 있다는 증거로 나왔죠. 초대교회가 대단했습니다. 자세히 보면요. 이제는 렘넌트와 미래와 OMC를 놓고 로마지 16장에 보면 딱 기획을 한 거예요. 참 바울이 대단하지요. 성령 감동받은 사람이요. 이렇게 현장을 딱 기획을 한 겁니다. 자, 하나님은 언제부터 응답하시느냐? 이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아니, 여러분이 세상 걱정만 하고 세상 것 붙잡고 있는데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 안에서 우상 숭배하면서 거기서 밥 잘 먹고 있는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줍니까? 줄 이유가 없죠. 야곱이 어머니 옆에 앉아 죽막거리고 앉았는데 무슨 충만을 줍니까? 다윗이 요셉이 다 아버지 부모 사랑만 받고 있는데 가만히 앉았는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 받습니까? 현장을 뛰어드니까 그때부터 성령 충만한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능력 없는데 이런 기획을 하고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성령 충만함을 그때부터 전쟁터에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다. 이때부터 그냥 군대가 아니고 천군 천사들이요 군대를 보내셔요. 이때부터. 그 이전에는 아니잖아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는. 이때부터 천군을 보내셔요. 이때부터 흑암을 꺾는 권세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직자들이 받을 축복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특히 현장을 기획할 때는요.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딱 보면 새 안식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석 달 동안 그랬고요.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에 보면 2년 동안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태 그랬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장소를 두고 기획을 했다는 말이 돼요. 두 번째입니다. 시간을 두고 기획을 했다는 말이에요. 여기 지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알아듣는데 오늘 안 보이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게요.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이 기초거든요. 우리가 전도 합숙을 했는데 그 사람들 내가 불러가 뭘 지시했냐면은 전도 기획을 해라. 저 지시했어요. 근데 지난번 짜온다 보니까 좀 틀리게 짜와서 온 동네를 기획해놔서 그러지 말고 신학원 선교사 훈련이 주고 있다. 왜냐 할 짓을 안 하니까. 다락방에 신학원 선교사 주로 못하면 뭘로 오거든. 그 인물들만 거쳐가고 있다. 졸업식도 오지도 안 한다. 그리고 그래 키워서 되겠냐. 그런 일을 누가 못해요. 회비 들어오는데 받는 그걸 누가 못해. 받아가 쓰는 그거는 쪼막소리도 할 수 있지. 전도 기획을 똑바로 해라. 2년 동안 맛을 보여. 그 말을 했어요. 혹시 못 알아들은지도 몰라. 이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전도 신학원 2년 하는 동안에 기획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걸 맛을 딱 보고 나와야 돼요. 그래가 선교사로 올라갔다.
성경에 이 맛을 딱 봐야 돼요. 그냥 쭉 들으니까 강의가 뭐 뻔한 강의지. 따라본 강의 뻔한 강의인데 맨날 나오는 강의인데 그거 뭐. 안 그래요? 내가 설교하면 대충 그거 다 이렇게 하고 뭐, 이게 좀 뭐 따라하고 뭐 머리 좀 좋은 사람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 뭐 뻔한 게지 그거. 여러분이 현장 기획을 안 해버리면 이게 이 단체에 여러분 존재 자체의 의미가 없어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 다음에 쭉 오는 이 팀들 지금 아직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 쉬운 얘기를. 당연히 방법이 아니고 양심이요. 내가 대학을 4년 다녀야 되겠다 할 때 4년 안에 대학의 기획을 짜는 것은 양심이라. 내가 의사하면 환자가 죽어간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이 보니까 내일 새벽쯤 되면 많이 아프겠구나. 안 자고 일어났다 가는 게 양심이라. 그렇죠? 이걸 잘 보라니까. 중직자가 우리가 전지를 기획 놓고 하겠다. 양심이요. 그는 방법이 아니고 사명도 아니고 신앙 양심이라. 군인이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 잠을 자지 않고 지키고 있겠다. 아니면 항상 그건 양심이요. 그건 도망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딱 보세요. 이걸 기획해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보고요. 이때 하기도 전에 이 역사를 납니다. 양심 좀 생각해 보세요.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고 메시지 전형이 딴 데 있는데 뭐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성령 충만을 주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장소를 정했다는 말 되고 시간을 정했다는 말이 돼요. 그래 놓고는 어디 목표에 두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겨놓은 제자를 찾아요. 이거를 신학원 2년 동안에 처음부터 기획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가냐 오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딱 처음부터 기획을 한다. 아니면 시간이 없는 사람은 개인적으로라도 2년을 기획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기획해버리면 첫날부터 응답 와요. 이래가 이 사람 교회 갔다 교회 살아버려요. 그리고 이 역할을 못하면 됩니까? 이 역할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전문사역 지금 전도체 이거 못하면 안 되는 거요. 이거 하려고 지금 중위자 시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위자가 이 축복을 지금 당연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응답 아닌 걸 받아가 있으면 그게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니 내가 노력을 해서 받았다. 받을 수 있어. 그걸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불안해 삽니까? 하나님이 진짜 성령으로 역사하사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에게 인생 전체의 기획이 딱 나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바울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딱 분명히 성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래 로마 앞에 가서 죽는 것이다. 이것만 다 하면 더 살 이유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세계복음보다 1천만 제자는 더 살 이유도 없지. 가야 되는 것이다. 그겁니다. 평생 답이 딱 나오면 그래 로마 저는 1천만 제자입니다. 그게 답이요. 1천만 제자가 곳곳에서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깨끗하게 복음만 전하는 것이다. 그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잖아요. 바울아 담대하라.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되면 돼요. 이제 하나님과 통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들 아닙니까? 바울아 두려워 말라. 가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한 명의 한두 명의 전도 제자가 나오면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힘없는 거 아시고 여러분이 제가 못하는 걸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두 명의 이런 전도 제자들 우리 크게 대단한 것도 한 것도 없어요. 한두 명이 전도하려고 마음을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 뭐 이성훈 목사, 백운규 뭐 이런 친구들 시작했는데요. 한두 명이죠. 또 부산에 보면 우리 뭐 박 장로님하고 뭐 강치서 장로님, 몇몇 장로님들 시작을 해가지고 몇 명이 하는데도 된다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없는데도 하나님 역사하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셨던지. 이제 드디어 중위자 시대가 와고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이 중위자분들이 우리가 직접 전도를 기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겠다 이제. 여러분 이 축복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 메시지 들을 때 맞는데 남에게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거 그래 말이야. 맞는데 남에게 될 수 있는데 제 같으면 이게 충분히 하겠는데 또 못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오늘 어떻게 결론 내려야 되느냐? 아주 작은 거 찾아내세요. 아주 작은 거. 나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어느 정도 작은 거냐? 여러분이 조그만한 마음 먹고 내가 중지자 편지라든지 복음 편지라든지 이런 거 전도지 돌려도 되겠다. 중지자 편지는 중요한 그 편지입니다. 그게요. 앞으로 시대 움직일 전도지입니다. 여러분 예상이지만 이걸 여러분이 줘도 괜찮아요. 작은 거. 오늘 지금 나가시면서 그냥 나가지만 혹시 살펴보시고 이 교회 주보 있나 없나 보고 식당 가서 해주고 작은 거 하세요. 어떤 사람이 적힌 걸 줬는데 그 사람이 받아가 읽어볼 수도 있고 안 읽어볼 수도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줬는데 그 사람이 이러고 와서 막 가져갈 수도 있고 안 가져갈. 그건 상관없어요. 줬는데 어떤 사람이 받아가 내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휘 날아가고요. 그거 알잖아요. 죽으려고 열차 딱 누워있는데요. 휘 날아 이렇게 붙어버렸어. 자, 여러분 이러다 안 보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아무리 자살할 거지만은 열차기도 금방 안 오거든. 시간 되어 오니까. 내 같으면 심심해서라도 보겠습니다. 요게 문제입니다. 영혼 폐부를 찌르는 보통들은 그거 아닌데 딱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딱 한 절. 많이 길만도 필요 없어 하지는데 이 사람이요 이게 영적인 뭐가 와버렸어요.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전도지를 하면 좋은데 그 전도지가 다른 사람 돌아가지고 그 사람 읽다가 나 병이 날 수도 있어요. 그 읽다가 악령이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살할 사람이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큰 거 하려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거 이렇게 하시면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조금 나는 부끄러움이 많고 창피해 이거 괜찮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내용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진짜 응답 받기를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